자, 이번 주면 이제 시편을 다 읽고 이제 잠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신앙생활도 또 삶도 끝으로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찬송하는 일입니다. 시편도 141편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오늘은 특별히 5절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5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명령하셨고, 그리고 찬양함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만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날 만들 조물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린 그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다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세상에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셨다. 조물주가 피조물인 나를 빚어서 흙으로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만 만드셨겠습니까? 오늘 이제 148편을 통해서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 모든 천사, 모든 군대, 우리가 천군 천사라는 말을 쓴다면 모든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모든 군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3절에 해, 달, 별들아, 하늘에 하늘들아. 여러분, 하늘 위에 또 하늘인, 우리는 그걸 우주라고 얘기한다면 최고로 높은 곳에 있는 곳,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라고 할 때 1번을 해로도 씁니다. 해와 달과 별들아.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해를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상의 대상이 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해를 향해서 해야 너도 너를 만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지상에서 최고로 찬양을 해야 될 일의 1번은 용이라고 기록합니다. 너희 용들아, 이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특별히 용도 땅에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를 뒤집어 놓는 게 용이었고,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은 그 용의 마음을 잠재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바다의 신을 용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시인은 똑같습니다. 용들아, 너 누가 만들었느냐? 용들을 만드신 하나님 찬양하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산과 과수와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들, 기는 거, 저 하늘에 나는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을 향해서 이제 11절서부터 인간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찬송 받으실 분이 누구냐? 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11절에 보시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 높은 사람들과 땅의 모든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요, 또 12절에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남녀노소, 왕서부터 백성, 귀족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세상이 천지인 그렇게 구분을 했죠. 하늘, 땅, 인간, 이것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세 조화라면 하늘도 땅도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체는 해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어떤 왕 고관도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정해드렸습니다.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밑에, 바다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높입니다. 누구를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나도 그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이 땅으로 인간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됐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함께, 땅과 함께 우리가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누가 찬송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11절에 기록한 대로 세상의 왕, 또 백성, 고관, 재판관, 남녀노소, 물론 하나님을 다 창조한, 지음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이사야 4321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창조주는 하나님인데, 아니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찬송하라고 만들었어. 이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인간 만든 창조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괜히 사람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인간을 이 땅에 만드셨냐? 찬송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모든 사람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애면 애, 노인이면 노인, 다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모든 악기로 크고 작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질서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인간. 거기에는 왕도 찬양받을 자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재판관들아, 일부러 거기다 땅이라는 말을 주면 재판관이라고 그래갖고 뭐 하늘 높은 데 앉아있는 사람인 거, 구름 위에 있는 이가 왕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왕이여, 고관들이여, 재판관들이여, 너희들도 다 땅에서 똑같이 지음받은 피조물일진데 너희들도 큰 권세 있다고 찬양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열애가 없습니다. 왕이라고 빠지고요, 재판관이라고 빠집니까? 모든 족속,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오늘 11절, 12절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9장 6절에 아브라함 이후의 출애굽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늘에 있는 하늘,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만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다면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면 또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1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도다.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 만물이 다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한 이를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름 예수를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하늘과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에까지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3절이죠. 호련히 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슬그머니 마구간에 오신 게 아니라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 지극히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인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13절은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나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높으신 분이고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신 분이다. 앞뒤 다 잘라서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얘기는 능력과 권세를 어디에도 비출 수 없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귀한 것들, 그것이 왜 보석이고 왜 귀합니까? 귀하기 때문에 귀한 거죠. 없기 때문에 귀한 거죠. 여러분, 존재가 한계일수록 귀한 겁니다. 많은 신들이 이 땅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해도 신이다, 어떤 사람은 용도 신이다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시고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그 이름 홀로 높으시고 그분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만, 호랑이 가죽 남기고 사람 이름 남긴다고 했는데 사람 이름이라는 게 그게 영원히 존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인간 참 유한한 존재입니다. 곁에 있던 분들이, 부모님들이 한 분, 두 분 떠나가십니다. 부귀 영화도 나중에 끝에 가서는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시편은 90편에 10절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수 70이여 강건하면 80. 그 연수 자랑 수고와 슬픔이라. 내 자랑이 얼마나 수고와 슬픔인가를 말씀해요. 왜?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는 것, 구름처럼 안개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이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왕이 있다면, 세상에 좀 고관이 됐다면 그럴수록 더욱 홀로 영광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우리 어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읽으셨습니다. 시편 147편 1절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이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일이 뭐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건 선하다는 얘기,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굿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그리고 오늘도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조화 있게 하나도 부딪힘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 주기도문을 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아달라는 기도는 찬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주의 나라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이 거룩함을 시인 높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 주님을 높이는 마땅한 인간의 본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을 정리하면서 시편 66편 2절 4절을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 영화롭게 찬송할지라. 4절은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의 이름 노래하며 주의 이름 노래하리라. 오늘도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가 그 이름을 찬송할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시브리서 13장 15절이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입술에 증언하는 열매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입으로 증거할 때에 그 열매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보면, 우리 할아버지 때는요 참들 힘들이 최고인 줄 알아서 뭐든지 주먹을 내밀고 주먹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믿으라 그러면 이놈아 주먹을 믿어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요. 아버지 때는요 경제가 들어오면서 돈이 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득세하니까 군합발이 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뭐가 우리를 지켜주느냐, 돈과 힘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돈, 권력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알고 나서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다 주먹도 믿을 게 못 되고, 돈도 믿을 게 못 되고, 권세도 믿을 게 못 되고, 오직 믿으리는 나를 의지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 이거 하나만 내가 믿음으로 해결받고 받아들여지면요, 그건 우리 입에 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인간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어 주목을 믿고 돈과 권력을 찬양하는 삶에서 이제 한 분 하나님을 홀로 그 이름 높여 찬양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14절에 그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고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찬송받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예수님을 이름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뿔이 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뿔은 권세입니다. 뿔은 지위입니다. 뿔은 힘입니다. 하나님이 뿔이 되어주셨다는 얘기는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높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식이 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노예였던 내가 자유를 얻게 됐고요,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됐다면 하나님은 나의 뿔이죠. 내게 뿔이 되어주신 분이라면 어찌 그분을 찬양 안 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됐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됐다는 14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했다는 얘기는 충성스럽다는 얘기고요, 가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라면 오늘 거룩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중에 가까이는 한 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께서 그를 영원히 다스리실 거고 그분이 나를 대대로 다스려 주실 거라면, 아니,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높여야죠. 그분을 찬양해야죠. 특권이 있다면 창조주를 알고 내가 그 백성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사야 44장으로 넘어가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노래해라. 하늘아 노래해라. 땅의 깊은 곳아 노래하라.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나무들아 소리내서 노래하라. 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찬송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기에 오늘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나고 출세해도 또 뛰어나도 그 자식이 세상에 어떻게 왔습니까? 스스로 온 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식으로 낳게 오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오늘 시편 148편을 읽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날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낳아준 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무슨 양육을 제대로 해주셨습니까? 방목했어요. 사실은 낳아서 그냥 길렀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냥 자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애들을 그렇게 정성지성으로 아주 좋은 것만 먹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만 애들에도 잊혀지지 않는 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들하고 그냥 놀았습니다. 근데 놀다가 친구들이 한 놈 두 놈 가버려요. 그래서 야, 어디 가냐? 그랬더니 가외 공부하러 간대. 가외 공부. 가외 시간이 돼갖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외라는 게 뭐냐? 따로 모여갖고 책상 펴놓고 선생님, 요 제2교회 청년 선생님이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따로 돈 받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래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싶어서 나도 거기 가고 싶었어요. 공부보다도 걔들하고 같이 놀고 거기 가고 싶어서 우리 엄마한테 나도 가외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입 딱 씻었습니다. 가외가 형편이 못 된다는 거예요. 가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날 어디로 데려가셨냐면요, 부흥회 하는 데는 데려가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예배가 정식 학교라면요,
부흥회는 가해 공부 같은 거예요. 가외로 이렇게 은혜, 신앙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그 강사 목사님들 얘기 듣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려야 되고 낳은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난 신앙 가해 공부하러 가서 그런 줄 알고 23살 때부터 11조를 시작하면서 이 일이 생기니까 11조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부모님들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우리 엄마는 세상 공부하는 가회는 안 데리고 갔지만 신앙 교육하는 가회 공부는 데리고 가서 우리 아버지는요 대박 난 거예요. 내가 옛날 우리 아버지한테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한테 우스운 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나 22년 길러서 이렇게 공부시키고 아버지 지금 40년 넘게 용돈 받으시니까 아버지는 2배로 복 받으신 거다. 거기다 자식을 넷 낳아서 그 자식들이 다 용돈 드리니까 정말 자식 농사 잘 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 때 무슨 보험이 있습니까? 근데 자식 낳는 게 종신보험 드는 거죠. 무슨 실손보험이 필요합니까?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제가 지켰고요, 모든 걸 다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보험인 자식이죠. 이유는 왜? 날 낳으셨으니까. 공부시켜줬기 때문에, 뭘 물려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듯이 내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공경하는 거고 효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마지막까지 돼야죠.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중단하고 헌금도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덜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건요, 시편도 마지막이고 성경도 마지막이지만 끝은요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오늘 몇 절 읽어드리면요, 요한계시록은요, 오늘 예배를 부르면서 제가 5장 13절을 읽어드렸는데, 예배의 부름에 모든 피조물아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 권능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마지막은요, 모든 피조물아 어린 양이신 예수의 이름 앞에 찬송, 존귀, 영광, 권능 세세토록. 세세토록이라는 말은요, 끝까지 돌리라는 얘기예요. 효도에는 끝이 없고요, 헌신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 11절이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 내 생물 서 있다가 얼굴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은 끝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배에는 끝이 없고요, 효도에는 끝이 없어요. 모든 백성들아 라고 했어요. 레콜이라고 하는 이 모든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됐다면,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 세상에 낫다는 얘기죠. 네가 새 사람이 됐다면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큰 물이 큰 음성 같은 게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을 마지막 읽고 수요일부터 잠언을 읽습니다만 시편은 150편이 끝이에요. 시편을 처음 시작하는 벌써 150일 전인데 시편을 시작하면서 1절은 이렇게 써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면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매일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 찬양, 부모 공경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율법 즐거워하고 율법 묵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닳도록 읽는 성경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모를 이 땅에서 사랑하라고 할 때 첫 번째 부모를 공경, 그게 10가지 계명의 1번 첫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숨 쉬고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호흡을 우리가 스스로 합니까? 부모가 나를 호흡하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숨 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에 하나님 도움 없이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 없이 이 세상에 누가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시편 150편 6절이죠. 호흡이 있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성경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조물주가 우리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온 세상과 함께 찬양하는 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면 내가 그 부모를 어떠한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 그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고 율법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시고, 세상에 힘이 있는 고관, 의지할 자, 그런 구원할 능력이 없는 해, 용, 그딴 거 의지하지 마시고, 숨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갈 텐데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세상 마지막까지 호흡하게 하시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나가는 땅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인사가 할렐루야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 나를 만드신 주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백성들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를 구주로 선포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한 게 있다면,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또 권세대로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천박한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모에게 존경하며 호흡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까지 넉넉히 이르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시온에 올라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이름, 존귀한 이름 찬송하게 하시고 이름 찬송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